할렐루야. 2023년도에 반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맡기신 복음의 사역들 얼마나 감당했는지 우리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만들어낸 건데요. 인생에서 행복하기 위하여 4가지 치읓이 필요하다. 치읓으로 시작되는 4가지 단어. 곧 친구, 체력, 책, 그리고 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음과 삶을 안아줄 수 있는 친구.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기 위한 건강과 체력. 배우고 성장하는 세상 속에서 지혜와 정보를 얻기 위한 책. 그리고 세상에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촉. 지혜로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기쁨을 주는 영적인 감성,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것을 저는 촉이라고 부릅니다. 촉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있어야 할 곳과 해야 될 일을 아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감수성, 영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촉. 시대가 악하고 어려움이 가득한 곳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길 원했던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보며 우리도 믿음의 촉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특별히 선교사나 전도자 혹은 지도자 없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복음, 그들이 배웠던 복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목자와 거짓 목자를, 참 스승과 거짓 선생을 구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진리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이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순종함이, 그들의 복음의 순종함이 필요한데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복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악한 일에는 미련하다. 미련하다라는 것은 게으르다라는 뜻인데요. 악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9절에 순종이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아래라는 뜻의 휘포와 듣다라는 뜻의 아코의 합성어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촉은 바로 순종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입에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하는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그 음성을 집중하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성에 맞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방향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영적인 감수성의 처음, 말씀, 곧 그 말씀의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해야만 합니다. 순종은요, 열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며,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악한 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에는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순종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에게 책망하며 하였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보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듣는 것이, 많은 노예를 잡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자신이 드러나게 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일들을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촉, 영적 감수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순종은 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진짜 순종은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같은 일을 해도 지혜를 가지고 나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지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일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순종하는 영적인 감수성으로 촉으로 세상의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요, 26절에 정리하기를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우리가 여러분 참된 촉은 복음의 지혜로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마지막 부탁, 복음 위에 그 교회를, 성도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라고 충고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기적, 귀신이 쫓겨가는 이적,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는, 세상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길 원하셨던 것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 되심을 말하는 말씀의 반석, 곧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세계의 수도요,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 말고 경력이, 말씀 말고 철학이, 섬김과 헌신 말고 다스림과 복종이 교회를 주도하게 했던 상황을 염려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경적인 진리인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말하며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해야 될 것을, 곧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뤄가는 지혜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세워야 될, 서 있어야 될 곳은 바로 복음 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이따가 사라질 물질, 재물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이나 타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세운다면 우리 삶은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라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죽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며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복음의 그 핵심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음이 교회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의 중심이 되도록, 기초가 되도록, 그 위에 든든하게 서가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 실패를 경험으로 승리로 이끌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인생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넘어,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기뻐하길 원하는데요, 그렇게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고 내 마음의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며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들을 위해 내가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내 자신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며 말씀과 잘못됐을 때는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진짜 지혜, 영적인 감수성이라는 것
영적인 온전한 촉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에 속지 아니하라고, 악한 데는 밀어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영적인 감수성으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선한 일은 세상에서 고난받을지라도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악한 일은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이 내 반석에, 내 인생의 반석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반년의 삶을 돌아보며 거짓된 것들은 회개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들은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일들 붙잡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혜로운 일은 정말 악한 것은 밀어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것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순종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